시작. 그리스도 사칭주의.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 사칭주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 한번 인사합시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괜찮아? 네,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느낀 바가 여러분이 좀 피곤해 보였어요. 저번 주에. 그래서 새학기 우리 고딩들이 K 고딩들이 쉽지 않구나 저번 주 좀 느꼈는데 오늘은 표정이 조금 더 밝아 보여서 다행이고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이제 지금 한 30일째 하루도 못 쉬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곤하고 공부하는 거에 어려움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바로서 주셨던 마음이 이제 우리 친구들 예배에 한 명 한 명 예배자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좀 힘주십사 하는 그 마음의 감동으로 한 명 한 명 이름을 좀 부르고 그다음 말씀으로 그래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 주셔서 한 명씩 좀 이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성, 그리고 박원정, 이훈이, 김유하, 우리 임현민, 권순호, 그다음에 김루나, 김유민, 그다음에 우리 중학생 친구가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게 왔네요. 왠지 축복하고요. 이민우, 그다음에 우리 이지연, 최수문, 최주희, 그다음에 이성준, 김수아, 윤예준, 이시은, 오동석, 윤예서, 송다미, 신윤하, 송신비, 김민재, 장민준, 유지민, 신성아, 이예은, 최서지, 함상혁, 이수빈, 송다운, 송다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마 온라인에 우리 코로나가 걸린 주원이 이주원 못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곳에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즘에 대한민국 시끄럽죠? 뭐요?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아가 동상 거기서 소송 걸어서 이제 내려야 된다, 이런 또 소식도 듣게 되는데요. 참으로 안타깝고 시끄러운 일인데요. 여러분 이거 다 못 봤죠? 나이 제한 때문에 그렇죠? 다 보던데요? 어떻게 봐요? 어떻게 봤어요? 엄마 계정 해가지고 어제 봤다. 어디서 봐요? 이거 19세 아니에요? 아무튼 어떻게 보더라고요. 요즘 나이 제한을 걸어놔도 저는 사실 시간이 진짜 없어서 다 못 봤고 2화까지 꾸역꾸역 봤습니다. JMS 본만 봤는데 너무 화가 나서 화나까지 화가 나서 못 본 것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못 본 것도 있는데 여러분이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이드죠.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을 그런 적그리스도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발언을 하냐면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 볼 필요 있습니까? 나를 보세요. 나를 봐. 나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야 믿어요. 모성들이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 영상 봤죠? 진짜 왜 이러나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JMS가 그 사이비 이거 종교 활동을 하면서 목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목표? 여자들을 몇 명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게 목적이었죠? 10,000명. 근데 그 목적을 이뤘다 못 이뤘다? 이뤘대요. 그 말은 그 10,000명 이상의 여성 피해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고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주고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단이 JMS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이단이 있죠? 여러분 아는 거 몇 개만 얘기해 봅시다. 신천지, 또 아는 것만 하나님의 교회, 이제 넥스트, 통일교, 유명한 단어 다미성교회 예전에 있었죠. 다미야 성교회 만들었니? 있었습니다. 예전에 시한부족마론이라고 예전에 예수님 옵니다 했는데 안 왔어요. 그런 데가 있었고 여러 이단이 있는데요.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3월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3월에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설레죠. 새학기. 그래서 이 새로울 때 주셔요. 새로울 때. 왜냐면 일단 3월 때 대학가 엄청난 문제죠. 대학가에 이단 동아리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 또한 문제는 아니에요. 보니까 중고등학교에도 이단 동아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단 동아리가 여러분 오해를 푸셔야 되는 게 기독교 동아리만 이단 동아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밴드부, 일반 그냥 춤 동아리, 일반 어떤 문화 동아리 이런 데가 이단성을 숨기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동아리를 들어갈 때는 좀 신중하게 주의하고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라도. 특별히 JMS는 청소년들을 많이 포섭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70대, 80대 노인분들 왜 포교를 안 해요? 왜 그럴까? 미래가 짧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이단으로 끌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단의 앞날이 창창하죠. 최소 80년은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꼬드기는 청소년들한테 접촉을 많이 해요. 여러분 되게 주의를 가져야 되는데요. 특히 JMS의 수법이 어떤 거냐면 또 자매한테 이렇게 하면 좀 오해받을 수 있고 우리 선생님 죄송하죠 잠깐만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뻐? 키도 크고 모델 해볼 생각 없니?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케이 번호 좀 줘? 해가지고 이제 모델 학원을 내줘요. 그리고 모델 선생님 진짜 붙여줍니다. 그리고 기획사 사장 실제 만나게 해줘요. 그러면은 학부모님들도 진짜 모델 그 학원 모델 어떤 기획사인가 보다 하고 믿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6개월, 7개월, 8개월 훈련을 시키다가 힘들 거 아니에요. 입시하면 힘들잖아요. 막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면 되게 좋잖아요. 아닌가요? 그럼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기도를 좀 해보자. 기도해야 위로받을 수 있어. 잠깐 좋은 데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포교 활동을 이 JMS가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와서 많은 여성이 피해를 지금 받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 가능할 것 같아요. 질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이렇게 기독교에는 이단이 많고 그래서 일반 교회도 욕을 먹고 힘들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불교, 천주교, 힌두교 이단이 많이 있을까요? 많이는 없어요. 그러면 왜 기독교는 유독 이단이 많고 또 이단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신천지 이 하나님의 교회 JMS 할 때 기성교회까지 싹 잡아서 욕을 먹고 있는 요즘이잖아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약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좀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회 현상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현상적인 이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좋을수록 짝퉁이 있다. 진짜 좋은 건 짝퉁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에어팟 짝퉁 뭐? 차이팟. 애플워치 짝퉁 뭐? 차이워치. 자 그러면은 목사님 앞에 차고 있는 애플워치 찐 아니면 짝퉁? 에? 찐인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찐인지 짝인지. 자 500만원짜리 명품 가방 5만원짜리 짝퉁 가방 여러분 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어떤 자매한테 남자친구 이거 내가 500만원짜리 명품 가방에 줬는데 5만원짜리면 어떡하실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진짜 좋은 명품일수록 이렇게 가짜들, 짝퉁들이 항상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 표절 시비 요즘 많았죠. 한 뮤지션도 작년에 일본의 거장의 음악을 그대로 베꼈다가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이었는데 훅 가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악을 표절할 때 명곡을 뺏길까요? 후진곡을 뺏길까요? 명곡. 왜요? 명곡을 뺏겨야 돈이 되죠. 그래서 뺏기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명곡을 뺏겼다가는 요즘같이 유튜브 시대에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걸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명 가수 중에 엄청 좋은 곡을 표절하는 거야. 가령 김평강의 고백 같은 이런 명곡을 JYP가 만약에 무단으로 등에서 표절을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제가 만약에 제기를 하잖아요. 인터넷 글로 글 다 잘립니다. 그 돈으로 입 막아버립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게 있으면 그거를 따라하고 그걸 가지고 사기치는 이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만 머무르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단이 왜 이렇게 많은가? 성경에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오늘 감람산 위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야외에 나가서 산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데 그 감람산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직접 갔었기 때문에 이게 감람산에서 앉으면요 그 예루살렘 시내가 전경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사는 모습들, 그다음에 성전 모습들, 여기 이제 무덤들이거든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주님 오시면 제일 빨리 일어나가지고 휴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이상한 신앙으로 무덤을 이 예루살렘 중앙에 한 거긴 한데요. 이건 별개의 상식이고요.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대화가 이루어진 거죠. 자, 어떤 대화를 하냐면 이런 질문을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좀 말을 바꿔봅시다.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대답으로 이제 우리가 읽을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우리 4절과 5절 주님의 대답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시대에 적절하지 않나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난 첫 번째 사인을 뭘 말해요? 사람을 주시고 하는 거예요. 사람. 미혹한다는 거.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미혹한다? 나는 누구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런다는 거. 누구 생각나요 지금? JMS. 일단 예로 이런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2023년에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이단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오늘 주보 드리면서 이 파일 같이 이제 드렸고 어른들도 이 주보에 실린 내용인데 일단 우리가 이단을 좀 주의하고 바르게 아는 첫 번째 걸음은 이단을 경계하고 주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단체들이 있는가 그 네임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신천지 플레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교 증거장막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여러분이 신천지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근데 보통은 모르지. 신천지만 아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뒤에 뭐? 세계복음 선교회.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안녕하세요 세계복음 선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누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은 어떤 이단들이 풀 네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아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운영하는 동아리 참 야간받아서 보세요. 여기 IYF잖아요. 근데 기독교 정통 선교단체 중에 IVF라고 훌륭한 이제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데 IVF에서 나왔습니다. IYF에서 나왔습니다. 되게 혼란스럽죠. IVF인 척. 굉장히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가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고3 친구들, 뭐 이제 내년에 학교 가는 친구들은 꼭 이렇게 건전한 선교단체 동아리들을 알아두고 가는 게 필요하고요. 또 2단 단체들 명칭 미리 알고 캠퍼스 가야 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고등학교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는 의식을 가지는 게 우리 2단에 빠지지 않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할 수 있습니다. 2단에 안 빠지면 되는 거 아닌가? 좀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2단에 빠지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힌트가 있어요. 이 단어를 보시면 이 프라나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 미혹하다라는 단어의 이제 원어 헬라어인데요. 친히 한글로 가져왔으니까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밑에 한번 이렇게 좀 여러 뜻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방황하다, 헤매다, 속다, 죄를 짓다, 넋을 잃다, 길을 벗어나다. 그러니까 미혹한다는 것은 멀쩡한 사람을 현혹해가지고 오 이게 맞나? 길을 잃게 만들어버리고 속이고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상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겠지가 아니라 멀쩡한 사람도 미혹을 당하면 빠질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 빠질 수 있다라는 의식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미혹하길래 이단에 빠지는 건가? 한번 우리가 순서를 좀 살펴볼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부터 교주를 메시아라고 하지 않는다. 대신 무조건 잘해준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단이 바보가 아니고요. 이단 처음부터 내가 메시아야 믿어? 따라와? 그럼 여러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요. 아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따라가요. 처음에는 철저하게 숨깁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잘해줍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지금 공부하면서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한 사람이 뭐 저든 선생님이든 매일매일 햄버거를 사다 주고 커피를 주고 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너 생각해서 가져왔어 이렇게 한 6개월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이렇게도 안 열릴까요? 그렇게 안 해야겠네요. 안 열릴 것 같으면 열리겠죠. 고맙겠죠. 그 사람한테 그렇게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음식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한 거를 줘요. 여러분이 만약 수학 점수가 지금 한 40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40점 나오면은 정말 쪽집게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과외 저렴한 값에 정말 무료로 해줄게. 이렇게 해서 잘해줍니다.
그리고 입시 상담가를 모셔올게 하면서 갑자기 여러분의 필요한 입시 상담을 갑자기 도와주겠다고 너무 과도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의심이 되긴 하지만 나쁘지 않으니 그렇게 만나다가 친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열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이 하는 말하고 안 친한 사람이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어도 다르게 들리는 거 알겠죠? 한번 옆 사람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야, 목사님 원래 좀 이상하대.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야, 목사님 뒷돈 먹었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내가 시켜서 지금 하니까 여러분 그러죠? 근데 만약에 진짜 친한 여러분 치고 진지하게 야, 목사님 근데 있잖아 좀 여자 문제 복잡하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문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들은 사람은 진실과 상관없이 그런가? 이렇게 막 돼요. 왜요?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한 사람이 말해준 거니까. 이 전략입니다. 굉장히 고도의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점차 정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며 불신하게 만든다. 자, 관계를 쌓고 이제 슬슬 이런 식으로 이간질이 시작되는 건데 이 이간질을 좀 오래 해요. 오래 한 다음에 그런가? 이렇게 헷갈려 할 때 그때 처음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씀을 한번 봐볼래? 그때 처음 얘기를 꺼내는 거. 자, 이단들이 점차 정통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제 비판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그 해석론이 하나 있는데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그대로 펴세요. 6절에서 9절 우리 읽었던 본문 밑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흔드는지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말씀 그대로예요.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이 세대를 주님께서 예고하신 거죠. 종말의 세대를. 이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흔드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친구가 이제 친한 사람의 이간질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말씀을 피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7절을 보시면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이래요. 그러니까 다 크리스찬이니까 성경을 믿잖아요. 오, 그러네. 말씀에 써있네. 이 기근이 뭐냐면 놀라지 마.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설교가 아무리 많아도 들을 만한 말씀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홍수가 나면 물이 많아도 마실 물이 없다 하잖아. 요즘엔 들을 말씀이 없어. 뉴스 봐. 목사님들 다 성취하고 타락하고 저 교회 다니면 되겠어? 지금 말씀의 기근이야. 너 이 말 들으니까 어때? 조금 그러네. 말 듣고 보니까 말씀을 봐. 지진이야. 네 마음에 지진이 일어난 거야.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된 거야. 놀랍지 않아? 성경 진짜 놀라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기하는 것 같아서 좀 미친 소리 같죠?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면 그런가? 이렇게 그런가?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려 되겠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신천지가 Y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더 돌돌 뭉쳤습니다. 뭐 10만 수령이시겠다고 자랑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상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주님 지금 환난받잖아요. 말씀이니까 미움받잖아요. 대한민국 전체 거리 미워하잖아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래요. 말씀을 완전히 이상하게 적용시키고 가르치고. 근데 이게 먹혀요. 왜요? 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부터는 안 먹힙니다. 관계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흔들어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먹힙니다. 이때 이단들의 주요 마지막 전략이 드러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안으로 특별한 사람을 내세운다. 그러면 이렇게 막 흔들어 놓으면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디 교회 가야 돼? 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 흔들리거든요. 그때 방향성을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도 이렇게 한 번만 아까 저를 깠으니까 한 번만 좀 칭찬해 주십시오. 야 목사님 성경 10,000번 읽었대 한번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목사님 지금 48시간째 안 자고 기도했대 한번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은 A라는 사람인데 C라는 소문을 막 퍼뜨리고 주입을 시킵니다. 자귀된 이미지를 그 사람한테 투영시키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단이 단체로 하는 거예요. 대안이 필요한 흔들린 사람들한테 어떤 특정한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성경 해석은 이제 완벽하다. 이게 진리다. 요렇게 돼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되는 게 이렇게 돼요. 여러분 난 메시아야 이런데 빠지지 않아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특정한 사람, 특정한 대안을 얘기했는데 만약 JMS가 이번 사태로 해산된다고 해봅시다. JMS가. 그럼 JMS에 있던 사람들이 다 기존 교회로 신앙을 회복할까요? 확신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역사가 그랬어요. 이단 역사가. JMS에서 중간 리더급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아세요? 개척을 합니다. 새로운 뉴 네임으로. JMS가 아니라 예를 들면 KPK 제를 따서 자기의 뉴 본점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에도 이미 아류 지점이 생긴 거 새천지라고 아시죠? 새천지 이미 코로나 기간에 이 신천지 내부 사람들은 신천지가 와야 되고 예측해서 이 분점을 만들었어요. 교리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단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뿔뿔이 흩어지면서 계속 잡초처럼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없어지냐? 말씀에 나온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단이 많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단이 완벽히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마지막 때일수록 이단이 많을수록 두 가지의 주의점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단이 더 판을 칠수록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 즉 종말임을 기억하라. 우리 말씀 한 구절 줘서 이건 제가 찾아왔어요. 요한일서 2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말씀에서 뭐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뭐인 줄 아노라?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는 이걸 좀 다른 용어로 좀 바꿔보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용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말. 우리는 지금이 종말인 것을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종말이구나. 현재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내가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최소 50명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러면 2023년에 우리나라에 예수님 몇 분 정도 계실까요? 대충 저도 정확한 통계는 바뀌어가지고 모르는 맞춰봅시다. 대충 몇 명 정도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찍어봅시다 여러분. 1000명. 예? 1000명? 1000명까지 될까? 한 200명?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00은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50명에서 1000명 했으면 심각한데 우리나라. 한 100명은 확실히 넘을 것 같아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신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평안하다고 해서 이 종말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미 마지막 때입니다. 이 의식을 먼저 가지는 게 이단에 빠지지 않은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엄청난 권면을 우리가 주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첫 구절 보시면
누구의 관계입니까? 마귀죠. 여러분, 이단은요, 사람이 미혹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예요. 이단이 많다라는 건 마귀가 많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봐야 돼요. 영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 세대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어둠의 권세랑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런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를 취하라고 말씀을 해요? 11절에도 13절에도 있고 하나님의 전신 갖추죠. 전투기 때문에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방어구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겠어요? 무기가 있어야겠죠. 근데 성경을 여기에 보게 되면 뭐 구원의 투구, 뭐 신발, 뭐 믿음의 방패, 많은 방어구가 나오는데 그 무기, 우리가 이 전투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게 뭔지 말씀 한번 밑에 또 띄워드릴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들이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뭐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이단의 유혹이 오고 세상의 유혹이 오고 여러분을 시험할 때 이겨낼 수 있는 비결과 유일한 무기는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단을 주의합시다, 이 정도로 오늘 끝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성경을 엄청 읽어요. 엄청 많이 봐요. 가짜인데. 문제는 진짜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될 우리가 말씀을 딱 뽑을 때 말씀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단이 와서 우리에게 뭘 물어봤을 때 싸워보려고 말씀을 꺼낼 때 이거 아는 것 같은데가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말씀의 검을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전쟁터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원아웃기는 여러분이 이 말씀 시간, 그 평상시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더 진중하게 대하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궁금한 걸 제발 물어보세요. 저한테, 선생님한테. 저 원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는 그 말씀을 향한 갈급함과 궁금함이 넘쳐나서 여러분이 말씀의 검으로 악한 마귀의 강교들을 물리쳐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